보통 우리 성인의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약 100억 종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100억 종회 이 세포가 결집하고 하나 될 때 오늘의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을 이룬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100억 조개의 그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세포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세포의 핵도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100억 조개 안에 100억 조개의 유전자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뭐냐면은 유전자는 한 사람, 한 인격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 현대 과학 이 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몸에 그 인체에 몸에 티끌 하나만 떨어져도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그리고 심지어 솜털 하나만 떨어져도 그 속에 담겨있는 세포, 핵, 그 가운데 DNA를 분석해서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다 찾아낼 정도로 고도의 그런 과학수사 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DNA라고 하는 이 유전체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지금도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 세포의 분열 작용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DNA가 있습니다. 그 DNA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핵심 가운데서도 가장 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DNA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DNA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접촉한다 그 말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접촉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영적인 DNA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평생토록 그분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접촉하시고 끊임없이 영적인 이 세포 분열이 활성화되어지도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 이전에는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탄식했던 우리 아무런 희망도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만져 주실 때 그분의 생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의 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지난주간 묵상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서시고 거의 60-70kg 이상 되는 그 십자가를 홀로 또 지시고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을 하시고 예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의 집안 무덤 안에 안치되시고 그 앞에 2톤이 넘는 큰 돌로 박으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제사장 빌라도가 시킨 파수꾼들이 철저하게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다 도망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숨어버린 그런 상태. 소수의 여제자들이 주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다시 뿌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었는데 놀라운 것은 2톤이나 되는 엄청난 돌문, 그것도 인을 봉한 그 돌 무덤이 굴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때 그 정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리에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명령을 받들고 그 무덤을 지키다가 그야말로 무서운 역사를 본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을 샀던 세마포에 그 누구도 손을 댄 흔적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첫 정인들이에요. 살아났더라. 깜짝 놀란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그거 누가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신에 이 도적설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도적이 훔쳐갔다 그러잖아요. 당시 유대교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훔쳐갔다 해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누가 훔쳐갔다 해라. 그런데 감히 그 로마 제국에 그 인이 붙어있는 그 인을 떼고 누가 2톤에 된 돌을 굴려서 훔쳐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소식이 불길처럼 동서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바울 사도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3절이나 4절에 보면은 그가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그 이후에 더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하죠. 그분이 40일 동안 보였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 아니에요. 500여 명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달아나던 이 베드로, 다른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합니다. 생명 걸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의 그 권한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힘있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십자가 부활이 불길처럼 타오르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결국 복음의 절대 능력이 보십시오. 2세기, 3세기도 안 된 그 어간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바로 그 복음의 불길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불타고 있고 앞으로도 불탈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부활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십자가 부활 이것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 참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 부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DNA인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생명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 부활 복음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난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지금 현재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이 부활 신앙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고요. 타락일로에 치닫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소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우리들조차도 왠지 모르게 자꾸 종교적인 색채만 점점 짙어지고 강화해지고 신앙의 본질 핵심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종교적 생활 속에 물들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똑바로 눈 뜨고 똑바로 마음 자세를 갖고 똑바로 지금 나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그냥 1년의 연중 행사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내 신앙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왔는가. 우리 복음의 진수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인데 과연 내가 이 신앙을 따라 제대로 믿고 따라 살아왔는가.
정말 우리가 이 신앙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잠시만을 내어놓고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그저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으로 믿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 아직 내가 믿을까 말까 어중간해서 확신이 없는 그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총칼 앞에서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저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 또 너희 자신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누가 살아있는 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고 우리의 옛사람,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지 못한 죄악의 근성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내 심령 한복판에 이것이 들어앉아서 갖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없이 오만 방자하게 떠들던 나의 옛 자아 아직 죄악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자리를 잡지 못한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현재 이 모습 이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자존심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내 체면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게 복종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꼿꼿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이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이십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살아난 사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세계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된 영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산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만하게 내놓고 이 십자가 부활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마구 누리는 십자가 부활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기쁨. 그래서 주님 오늘부터 내 인생,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간 내가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교회를 섬겨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처럼 진실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십자가 복음 전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